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가인에 이어서 아벨에 대해 좀 알아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 그들을 이해할 만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해요. 왜? 너무 일찍 죽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의 기록 외에 성경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아벨을 더 인정해주고 아벨에 대한 기록이 더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성경상으로는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직업만 가지고서 누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목동을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하게 보죠, 좋게 보죠. 그런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가인은 우리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 뒤로 살인사건 이후로, 동생을 죽인 이후로 살아간 삶 속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아벨의 삶에서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벨 하면은 그래도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벨의 제사일 겁니다.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다라는 것. 근데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봤을 때 아벨의 피가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아벨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가 있고요, 아벨의 피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의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라고 해서 별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재물에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 재물보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재물만 가지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굳이 재물로 가지고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이 양을 잡아드렸다라는 것이 형이 곡식의 일부를 드렸다는 것과 다릅니다. 양과 곡식, 양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 드리는 법이 세워집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제사는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 제사의 가장 처음이 누구였느냐?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이것을 정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는 아벨로부터 2500년 뒤에 율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제사법을 알아가지고 아벨이 알아서 그것을 양을 잡아서 드렸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훗날 만드실 제사법과 너무
맞더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도 맞더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사귀입니다. 사귀고서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자 측 집에. 여자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장인어른이 될 분이 뭘 좋아하실까 몰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사는 가야 되는데 뭘 사갖고 갈까, 뭘 준비해서 갈까. 그래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갖고서 가져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는. 아벨의 제사가 어쩌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 자기가 있는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제물. 그것이 어쩌면 아벨이 드린 제물의 첫 번째 가인과 다른 점이 아니었느냐.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첫 새끼라는 것.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의 수확을 드렸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아벨은 처음 것, 반면에 가인은 처음 것이 아닌. 만약에 가인도 처음 것이었으면 처음 것이라고 썼겠죠. 아벨 거 쓰면서. 근데 아니에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거나 무엇을 하실 때 첫 소산, 첫 열매, 첫 아들, 즉 맏아들에 대해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 거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절기도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내 거.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19절에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가장 좋은 것. 거기에 출애굽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었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속하시죠. 모든 장자는 내 거다. 그랬을 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이라는 것에 참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을 또 알았을까요? 그 규정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거는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러한 정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 정성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제사는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뭐예요? 우리는 양 안 잡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매주같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 또한 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한 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제사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좋은 것도 있죠. 자주 드리기 때문에. 반면에 자주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은 뭐냐? 너무 습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늘 그렇게 하듯이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정성이 결여가 돼요. 정성이 빠져요. 그냥 늘 하던 그러한 곳 속에서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에 한번 이제 CBS 우리 국장님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젊은 층들은 지금 거의 80%가 비대면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아마 대면 예배로 전체적으로 오지는 않고 비대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 장로님 얘기를,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일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집에서 TV로 연결해가지고서 탁 해놓고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서요 교회 가듯이, 진짜 교회 가듯이 양복 다 차려입고 뭐 하고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 주에는 딱 됐는데 이 넥타이가 빠지더래요. 그 다음 주 딱 한 주 더 가니까 위 자켓이 없어지더래요. 하나씩 벗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뭐 경험해 보셨죠?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성,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성,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정성이 있는가라는 것. 제가 목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걸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만약 지금 이렇게 걸어오시면은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지난주 거예요. 갑자기 딸이 그러면서 TV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뭔 일인가 했어요. 그랬더니만 TV 그 드라마의 OST 배경 음악을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부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만 나오는데 애가 하고서 가서 그거 듣는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저렇게 할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하고서 좀 하실 것 같아요. 집에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시라고. 예수님 오시면 막 하는 거 집에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남들 보면 좀 민망하니까 연습 좀 하시라고. 제사, 예배, 뭔가 정성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 마음가짐과 정성이다. 자, 두 번째,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 다른 것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벨의 피.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심판하면서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는요 말을 못해요. 그렇죠? 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호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호소한다는 것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으로 이 불의의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만 제사 딱 드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만 딱 놓고 봤을 때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정성 들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받으신 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받아달라고 그렇잖아요. 형 거는 받지 말고 내 것만 받아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것만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때 그의 피가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뭐 천국에 가서나 뭐 풀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피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같은 그러한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벨의 피를 선지자들의 순교의 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뭔가 의로운 피가 있다라, 구별되는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사가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누구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성경의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사실 그 때의 왕인 요아스 왕을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잘 도왔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신약에 와서 말하는 사가랴.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때의 이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이더란 얘기입니다. 그 피가 말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이 사가랴의 피는, 이 죽음은 아벨의 죽음과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린 이 아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한 이 사가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한 죄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의 피다라는 것이에요. 아벨도, 그리고 사가랴도,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사라진 것 같지만 무고하고 의로운 그 피는, 그 피의 호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벨의 피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요. 적게는 아마 20, 30대 때 죽었을 것 같고 많아도 100년은 못 살았을 거다. 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기 때문에 아벨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100세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우리가 다음 장, 5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누구는 몇 살 살고 누구는 몇 살 살고 다 나와요. 다 900대예요. 900 몇 살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살았습니다. 요즘 인생 한 90세, 뭐 이렇게 100세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오늘날의 인생 기준으로 치면 10살도 못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인도 몇 살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여러분 훨씬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가서 노시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성도 쌓고 한마디로 잘 살았어요. 인생 뭐 부족한 것 없이 가인은 뭐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언뜻 보면 억울하게 죽은 아벨만 불쌍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기록처럼 가인보다는 아벨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9월 2일에 제너럴 셔먼호가 재물 보러 들어와 가지고서 대동강변에서 잡히죠. 잡혀가지고서 죽기 전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 하나 전해줍니다. 그 끝이에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땅도 못, 서울 한양 딸도 못 밟아봤어요. 사람들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성경 하나 전해주고 끝났습니다. 그 청년 2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7살, 만으로 26살. 여러분 얼마나 젊어요. 아무것도 못한.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1956년 1월에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어요. 이 영화도 나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 시카고의 그 모든 신문들 이것을 보도하면서 뭐라고 딱 타이틀을 잡았느냐? 불필요한 낭비. 말하자면 가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거 못하러 가냐 이거죠. 그건 불필요한 낭비였다. 젊은이들이 왜 그저기 하는지 모르겠다. 1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5년 뒤에 떠나옵니다. 부족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청년의 부인이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그 죽음이 그냥 헛된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더라. 아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른 나이에 죽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도 아니요 억울한 인생도 아닙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잘한 것만 남기고 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아갈수록 어떻게 잘한 것이 더 많아지겠어요? 흠이 더 많아지겠어요? 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일찍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좀 당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쩌면 아벨은 당당해요. 네. 하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뭐 요즘 뭐 관심이 뭐 펜트하우스에 뭐 여자 주인공이 뭐 죽느니 많이 뭐 이렇게 뭐 매번 죽인다면서요. 전 그거는 안 보는데 매번 죽었다고 또 살아난다면서요. 지금 뭐 진짜 주인공이 이제 죽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리고 그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돼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뭐 엑스트라는 뭐 총알 스쳐만 가도 죽는데 주인공은 뭐 몇십 발 맞고도 뭐 멀쩡히 살아서 나와요. 쩔뚝거리면서. 야.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벨은 죽은 주인공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서 주인공이 된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충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안 드림보다 못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거든요. 안 드림보다 못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하는 신앙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가치. 그것은
죽어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사라지는 것 같겠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욕먹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아벨을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병들지 않고 퇴색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를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